한 절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증인의 여정 우리 계속 말씀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알지니, 뭐든지 우리가 대충 알면, 희미하게 알면 힘이 없습니다. 진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서론에서 우리 실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겠습니다. 실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나라, 각 민족들도 보면 역사가 있고 또 문화가 있죠.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이게 있습니다. 또 개인들마다 전달되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발판을 삼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면 딱 빠져버립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오늘날 숨기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핑계를, 다른 원인을 지적합니다. 사실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이 모든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발판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끝냈는데 실제 끝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요, 나의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왜 이런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이 대충 묻어두고 있으면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느 날 가다가 터집니다. 어느 날 가다가 반드시 그 걸림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위력이 있는 것인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과거를 완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발판 삼을 만한 능력이다. 그 사실적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과거의 각인 가운데 뿌리가 쫙 내려가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왜냐? 오늘이 미래가 되고요, 또 오늘이라는 주어진 기회가 다시 과거를 복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가 여러분 실패됐다 하더라도 괜찮은 이유는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로 진짜 모든 것을 발판 삼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상관없이 모든 오늘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providence, 즉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그 말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문제를 줬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실수로 당한 문제든 내가 상관없이 당한 문제든 상관없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늘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무엇인지, 충만교회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나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시대에 이단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 전도운동 회복하는 대열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하고 찾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서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지니 그랬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이미 성취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과거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있고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봤단 말이에요. 목격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믿은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들은 복음입니다. 너희들 이때까지 받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랬지만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다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이 확실한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사실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이 예수는 누가 증언하셨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보증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신 복음이에요. 그 기록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우리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은 증인들의 여정이 성경 그 이후와 그리고 교회사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왜? 오늘도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종종 우리 카톡방에 뉴스 기사도 올리지만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와 현장을 우리가 객관화된 사건을 통해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 그래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을 여러분 편집하고 진짜 그걸 각인해야 됩니다. 그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의 정신 문제, 마약의 문제, 후대들 문제,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해서 후유증에 휘말려 가는데 인생에 다른 소망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풍랑 맞는 시대에 답이 없구나. 그걸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근본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배경과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 시대. 요즘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막 대통령 당선시켜놓고 막 지방선거도 이겨놓고도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고 내부 갈등들이 있고 자기를 위해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미친 개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국가가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로 분위기가 그래 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요. 교육 쪽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요. 문화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계속 갈등하고 싸우면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영적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게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나토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더 힘을 합치고 있고, 점점 거대한 이제 덩어리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가가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다. 만약에 교회마저도 그러고 있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안 하고 있으면요, 교회가 자기 문제 때문에, 내부 갈등 때문에 여러분 피 흘리는 싸움하고 있으면요, 후대는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니까요. 교회만큼은, 복음 가진 자들만큼은 시대 재앙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들마저도 그 의식이 없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그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쳐도 복음 가진 자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여러 가지 후유증, 국가들, 시대, 지금 강대국들의 흐름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우리라도 확실하게 복음 잡아야겠구나. 우리라도 확실하게 복음 딱 붙잡고 이 보루 역할, 보호막 역할을, 진짜 파수꾼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파수꾼. 두 번째는 이미 성취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렘넌트 예배처럼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막힌 역사가 없습니다. 구약, 신약, 교회사를 관통해서 지금까지도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일어나 250년간 박해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엄청난 고통을 가했습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들은요, 독살당한 지 자살 다 했습니다. 역사적 증거입니다. 복음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그 독재자들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 핍박받는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고 복음은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성취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잡고 우리가 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정수,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의 결핍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 부모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인간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듬어 뭔가를 붙잡고 헤매고 채웠는데, 그 모든 행위가 종교요, 그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사실은 꾸정물을 마시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끝없는 갈증 가운데 인간은 전락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저주, 지옥 배경,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돼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을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사단 권세를 멸하신 그 근거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 죽음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승리의 깃발만 꽂으러 가면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탁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사냥꾼의 덫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시 하나 찔려도요 굉장히 막 괴롭잖아요. 덫입니다. 덫. 지금 영끌 비토한 사람들이 엄청난 삶에 지금 덫에 걸린 겁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번에 며칠간 이슈가 됐던 우리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 차량이 오늘 이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차 안에 3명 식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살을 하기 전에 검색했던 것이 얼마 전에 폭락했던 이제 테라, 루나, 코인 실패한 거죠. 한 1억 정도 빚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떤 면에서는 그 1억이라는 건 조금만 정신 차리면 현실적으로도 조금 갚아 나갈 수 있고 부부가 힘을 합치고 할 수 있는 사실 정도의 수준인데 뭔가 이게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뭔가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그 10살짜리 참 그 딸내미 얼굴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야 이런 덫에 걸려서 침몰하는 인생 가정들이 앞으로 후대들이 많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고 해방되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참된 힘과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망의 덫에 더 이상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12가지 문제의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 걸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요 딱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취된 복음은 성취되기에 앞서서 미리 약속된 복음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여러분이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미리 안다면 당연히 당첨 발표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내가 뭘 쓸 건지, 뭘 살 건지, 얼마나 막 가슴 부푼 꿈을 꾸겠습니까? 미리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약속으로 받았다. 확실한 계약을 따냈다. 완전 대박칠 딱 그걸 발견했다. 다릅니다. 미리 약속된 성취될 그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다윗의 포럼을 보면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다윗의 포럼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미리 누렸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항상 멋있는 표현이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다윗의 신앙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복음 임마누엘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항상 24 들어가 있죠. 내 앞에 계시다. 그리고 주다. 항상 그걸 봤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요동하지 않도록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계시다. 요동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한 인생이냐.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는 그분을 배웠고 만나고 누리고 우리의 삶이 결코 요동치 않도록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우편에 내 옆에만 계신 게 아니라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미리 누려야 되겠습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함이라. 기쁨이 충만함이라. 생명의 길. 여러분 정말 절망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사는 길, 진짜 기쁨 충만을 회복하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알려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26절에도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한다. 육체도 희망에 가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복음화 하는 그 증인들이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 심지어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로마를 정복한 배경에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 가득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증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을 내서 으쌰으쌰해서 복음운동 해보자 몇 번 할 수 있는데 지속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이 행복이 있을 때, 정말 이 복음으로 확신한 내 인생의 딱 근거를 찾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아까 앞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서 살렸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하셨다. 이제 여기는 뭐예요? 나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고 12가지 문제, 사단과 재혼과 지옥 배경 가운데 완전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진짜 알고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리 알고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미리 알고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말씀을 통해 미리 아는 것입니다. 미리 본고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벌써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지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받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예배가 또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통해 미리 아는 시간이에요. 미리 약속을 딱 잡는 시간. 반드시 그건 뭐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CVDIP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비밀이라 했죠. 자, 세 번째는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는 다윗을 끌어와서
증거를 가지고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도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인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약속된 복음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된 것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미 로마 복음화 약속됐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멸망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어떻게 앞으로 재앙 가운데 빠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감람산 훈련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편집시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미리 다 약속으로 잡은 거예요. 다윗의 포럼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역시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끌고 와서 이 시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취될 약속을 딱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니까.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교 복음할 때까지, 우리 가정 가문 복음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으로, 풍랑 만난 시대, 후유증 만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 시대에 답을 딱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다 언약을 미리 딱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실한 미래를 주십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영원한 보좌의 복음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때 긴급하게 복음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자녀가 혹시라도 어디 부딪힐까 봐 미리 안전장치를, 부드러운 스펀지를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세전에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후속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범죄할지언정 구원의 계획을 딱 미리 수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이미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래라고 우리 편에서 설명할 뿐이지만 단순히 시간적으로 후에 일어날 그런 미래가 아니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보좌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부터 임하느냐? 보좌로부터 임한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내려주신다 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보좌의 영광을 다시 그리스도가 회복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보좌로부터 내려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성령 충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말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된 것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 다 있어,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 속에 약속된 것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따라올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 약속된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정시 기도 때마다 이걸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보좌의 배경은요,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걸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로 내 발등상, 내 완전 뭐예요? 발 밑에 지근지근 짓밟히도록 하는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보장된 보좌의 배경은 사단의 나라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좌의 기도를 한다는 건요, 오늘도 현장에 나아가실 때 사단의 나라를 지근지근 짓밟는 그리스도의 그 제압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경찰 공권력이라는 게 왜 힘이 있습니까? 범죄자를요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강압적으로 짓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폭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체포할 수 있는 권세가 경찰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을 들을 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사단의 나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좌의 축복 배경을 안 누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이 발등상이 되게 하다는 것은 항복하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는 이런 걸 딱 배경을 가지고 드디어 보좌의 기도입니다. 보좌의 축복 능력을 누리는 기도. 요거를 정시로, 24 무시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힘을 얻는, 여기서 오력을 딱 얻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빛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고 나 교회 현장 전무후무한 응답,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만은 3시대의 축복을 이 보호자의 기도로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어야 할, 증거해야 할 이 복음에 먼저 해답과 결론을 내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확신해야 된다. 진짜 체험해야 된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첫 번째로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목격했거든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이 미리 약속된 복음 놓쳤습니다. 이미 성취된 복음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딱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런 영적 감각이 묻어지지 않도록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부터 복음의 해답과 결론이 확실히 나야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6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주라는 표현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막 흥분해서 축복하신 배경이 이건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저 보좌의 배경에 왕으로 딱 계신 분이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 왕, 선지자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딱 오셔서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를 창조해 놓고 전혀 우리를 간섭하거나 섭리하거나 인도하지 않고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적극 개입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 모든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셔서 삼중직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오늘도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주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울이 나의 복음 그랬거든요. 요겁니다. 바울은 이거예요.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즉 주님으로서는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원대한 계획을.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삼중직을 감당하시러 성육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 하신 건 보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복음, 이 땅 가운데 계시된 복음, 나의 복음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저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도요 이걸 누리시면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개인화된 복음이 오늘 베드로가 설교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하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해답과 결론을 다 가지고 우리 충만교회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님들도 확실히 이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인의 여정, 우리 오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편집,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간과하고 또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복음 없어서 지금도 풍랑 만난 인생들이 얼마나 저주, 재앙, 사망 가운데 덫에 걸려 침몰하고 있는지를 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미 성취된 복음이요 미리 약속된 복음이요 영원한 보호자로 하나님 보장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리며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증인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이 배우고 확신한 복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해답과 결론으로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수진 청년이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이 복음을 더욱더 확실한 해답과 결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되어지는 우리 대경지부 블루 페스티벌 수련회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미 아는 복음이 우리 대학 랩런트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편집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해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또 하나님 주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 정세, 하나님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저주와 재앙이, 전쟁의 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또 영끌 비토와 여러 가지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신적으로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영적 문제로 하나님 재앙을 당하는 시대, 이 복음으로 파수꾼 역할 감당케 하시고 정말 복음의 방주를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미리 하나님 파수망대로 준비되어져서 많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또 희망에 거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